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일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냈으니 샘물도 내게 주소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총 21장까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눠주는 이야기. 자, 그게 여호수아서죠. 정복과 그다음에 분배라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또 그 리더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말씀,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그 모든 율법 말씀대로 잘 살 것을 서로 맹세합니다. 소위 이제 세겜에서의 언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자, 사사기는 이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율법이 있습니다. 자, 법궤에 있는 돌판도 있고 모세가 기록한 그 오경의 율법도 있고 그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어 보여주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말하지 캄캄한 어둠이라 그러죠. 캄캄한 어둠, 암흑기라 그럽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용을 보면 볼수록 정말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 오직 사람들의 욕망만 가득한 삶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둡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캄캄하게 되었을까? 질문이 던져지죠. 오늘 1장은 그 뿌리가 되는 원인이 되는 배경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을 통해서 세상에 어둠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자, 세상은 어둡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니까 세상은 캄캄합니다. 자, 그곳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보내시면서 빛이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1장에 세 가지를 좀 보게 되면 첫째는 솔선하는 삶입니다. 함께 따릅니다. 솔선하는 삶.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왜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까? 아직 쫓아내지 못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지를 못해 아직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치 체제는 소위 지파 동맹 체제라 그러거든요. 모세 다음엔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는 어떤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각 땅을 12지파가 나눠 갖게 해주셨고 12지파가 각각 연합을 이뤄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이방의 나라에 보면 다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는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각 지파가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자, 그들을 다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치러 누가 올라갈 것이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누가 앞장설 것이냐, 이걸 놓고 서로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가 앞장섰겠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섰죠. 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누가 올라가지? 누가 앞장서지? 서로 눈치만 쳐다보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눈치만 서로 보고 누가 나서주기를 바랄 때 그곳은 밝은 곳입니까? 어두운 곳입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자, 굳은 일, 힘든 일은 솔선하는 거죠. 좋은 일은 양보하는 거고, 그래야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기쁨이 생기고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자, 그때 제자들이 12이었잖아요. 근데 서로 눈치만 보잖아요. 누가 일어나서 예수님 발 좀 닦아주지. 먼저 일어나면 스스로 자기가 제일 낮은 자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까, 자,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 네가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정막이 흐르고, 그러다가
그냥 어정쩡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여러분, 서로 눈치 보고 누가 먼저 하지 할 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냉각되고 캄캄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누가 일어서서 솔선해서 섬겨주면 그때 환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 싸울까? 여러분, 이제껏 유다 지파가 늘 앞장서 왔잖아요. 40년 광야 생활도 유다 지파가 최선두에 서서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섰잖아요. 그럼 남아 있을 때도 유다 지파가 앞장을 쓰든가 뭐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루벤이 좀 그때서 야, 내가 그래도 장자인데 내가 할게, 뭐 좀 나서든가 하면 좋을 것을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가정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솔선해 보세요. 먹는 일에는 양보하고, 자, 굳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뭘 기대해서가 아니고 바래서가 아니고요, 그럴 때 솔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협력하는 삶입니다. 협력하는 삶. 함께 따릅니다. 협력하는 삶. 자, 3절 말씀 같이 읽죠. 3절 말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유다가 앞장서 가면서 시몬 지파에게 너 나랑 같이 가자. 나와 같이 좀 싸워주라. 그러면 네 땅 얻을 때 나도 도와줄게. 이런 거거든요. 보기는 좋잖아요, 그죠? 서로 돕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죠. 그럼 협력할 때 기쁨이 나잖아요. 자, 누가 앞장설 때 야, 우리도 같이 거들자 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줄 때 그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어둠은 물러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솔선하는데 아무도 뒤따라 돕지 않고, 또는 다 같이 도우려고 하는데 한자 우두커니 그냥 뒷짐지고 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그게 공동체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같이 거들어서 협력하는 삶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유다가 앞장서고 시몬이 함께 협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씁쓸한 게 뭐냐면 조건이 붙잖아요. 너 이렇게 해주면 나도 너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협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조건 없이 협력하는 거예요. 뒤에 11절 이하에 보면 갈렙이 저 기럇셋을 쳐서 좀 싸워서 저걸 얻는 자에게 내 딸 주겠다 그래요. 그때 온일이 나가서 하잖아요. 해주는 거 고맙죠. 근데 뭘 조건을 걸어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나마 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를 환하게 기쁘게 해주는 건 뭐냐면 조건 없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솔선하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모두가 행복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번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보세요. 삶이 달라질 거고 인생의 기쁨이 달라질 거예요.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함께 기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솔선하는 삶으로,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어떤 조건 기대가 없이, 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함께 따릅니다. 순종하는 삶. 자, 여러분, 1장 말씀 우리가 쭉 길게 36절까지 읽었는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단어라고 해야 9절. 자, 19절 끝에 보면 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래요. 21절 중간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그리고 27절부터는 매 절마다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장에서 이 말을 반복해서 확인해 놓는 까닭은 뭐냐면 이게 사사시대를 만든 원인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긴 했는데 100% 순종을 안 해요. 온전한 순종을 안 합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 순종하지 못한 그 50% 또는 30% 또는 10% 또는 1%의 불순종, 99%는 순종을 했죠.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 그 1%, 그 몇 프로가 결국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왜 이 말씀을 담았을까? 이게 사사기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서에서도 봤습니다. 자, 거기서도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자,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강성한 후에는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노역으로 부려먹었다 그랬어요. 노역을 시켰다 그랬죠. 이런 무엇입니까? 여기 인간의 계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쫓아내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저 죽이느니 쫓아내느니 차라리 부리지. 부려먹으면 될 걸 왜 저들을 없애?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 참한 아가씨들은 며느리도 드리기도 하고 또 아내로 드리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섬기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 섬기듯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게 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을 섬기는 게 되죠.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 섬기듯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끝에 사사시대를 총정리하면 한 말씀이 뭐냐면, 자,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나만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부패했고 그리고 캄캄하게 되었던 원인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낼 수 있을 때 남겨두는 거예요. 왜? 계산을 하거든요. 자, 이러한 불순종,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순종, 자, 그것이 우리를 어둡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솔선하시고 그리고 협력하시고 순종하시는데 그 앞에 온전하게란 말이 필요합니다. 그건 조건과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솔선하고 온전히 협력하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사사시대가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캄캄한 어둠이 되었는지 그 뿌리가 되는 그 원인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솔선한 것도 같고 협력한 것도 같고 순종한 것도 같은데 하나님 온전치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도 세상과 우상과 짝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 섬기듯 섬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망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혀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쓴뿌리들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뽑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선으로 그리고 협력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밝게
하나님 마을이 비추이며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모든 헌신의 삶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만나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행할 바를 일러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는 소망을 주시니